프랑스의 일간지인 르 파르지앵이란 책에 2016년 3월 13일에 실렸던 기사 내용 중에 지중해에 있는 관광 휴양지인 니스란 도시가 있는데요. 이 니스란 도시에 관광 유람선 선착장에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의 메뉴가 세 가지래요. 이 세 가지에 대한 기사가 실렸어요. 커피를 세 가지로 파는데 어떻게 파는가? 그냥 커피라고 하면 7유로, 커피 한 잔 주세요 하면 4유로, 안녕하세요, 커피 한 잔 주실 수 있습니까? 하면 1유로 이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손님이 들어와서 커피 이렇게 하면 7불짜리를 마셔야 되고요. 안녕하세요, 커피 좀 주시면 좋겠네요 하면 1불의 커피를 준다는 거죠. 여러분은 얼마짜리 커피를 드세요? 세상도 교만한 사람보다 겸손한 사람을 선호하지요. 그런데 우리 안에 교만한 모습이 항상 있는 것 또한 발견하곤 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스스로 교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는 겸손한 사람이 있지만 스스로 겸손하다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는 진짜 겸손한 사람이 없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스스로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겸손한 사람은 사실 없더라는 거예요. 교만의 문제를 오늘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교만, 이 교만이요, 라틴어로 보면 수페르비아라는 단어인데 자기 자신을 높이 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잖아요. 교만이라는 단어가 가바흐라는 단어로 사용되었는데 이 가바흐 역시 높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은 헬라어잖아요. 헬라어로 보면 휘브리스 혹은 휘브리테스가 교만이란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 역시 자기를 탁월하게 생각함으로 오만해져서 다른 사람들 위에 자신을 두는 것, 이것을 휘브리스, 휘브리테스, 교만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교만은 무엇과 연동되어져 있냐면 높이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져요. 높이 두는 것, 이게 교만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만을 한마디로 말하면 높아진 마음,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높아진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높은 자존감을 떠올릴 수 있어요. 시기를 이길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높은 자존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분을 경험함으로 높은 자존감의 사람이 될 때에 시기를 이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게 나를 높이 여기는 마음이잖아요. 근데 교만도 나를 높이 두는 마음이라고 하니까 이 자존감과 교만이 혹시 일맥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어렵다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자존감과 교만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 먼저 주어가 달라요. 뭐가 다르다고요? 주어가 다릅니다. 자존감은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자존감은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교만은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높이는 것,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창세기를 기억해 보시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다음에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서 야, 너희들 너무 보기 좋다, 심히 내가 기쁘다 하신 거죠. 아, 내가 주님 보시기에 심히 귀한 좋은 존재구나, 이것을 아는 것이 자존감입니다. 이 자존감이 있으므로 아담과 하와는 에덴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후에 뱀의 형상을 한 사단이 찾아와서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아담과 하와를 꼬십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지요.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마음을 저들이 취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렇게 스스로를 높인 거죠. 이게 저들의 교만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실낙원, 에덴을 상실하고 쫓겨나는 일을 경험해요. 자존감과 교만은 이렇게 주어가 다른 거죠.
같은 맥락에서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라 말했던 나폴레옹의 말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노라 했던 바울의 고백이 다르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뭐가 달라요? 주어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그건 자존감이 되고 내가라고 말하면 그건 교만이 되는 거죠.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더불어 자존감과 교만은 그 결과도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내가 예수님 짤인 것을 기억하는 감격이 있죠. 그리고 이 감격이 나만을 향하지 않아요. 내 아무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예수님 짤이 삼아 주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만 예수님 짤이가 아니라 누구도 예수님 짤이에요. 내 옆에 있는 분들도 예수님 짤인 거예요. 그 사람도 저들도 우리도 예수님 짤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존감이 높아지면 다른 이들을 더 많이 포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짤이고 저도 예수님 짤이니까 우리가 함께 보듬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보기에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존귀한 한 심령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거죠. 동시에 나를 높여주시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온유하고 겸손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교만은 달라요. 교만은 스스로가 자신을 높이는 인생이기 때문에 자기만 올라갑니다. 자기만 올라가요.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다른 이들을 깎아내리는 일들도 서슴지 않습니다. 소위 갑질이라는 게 다 그런 거잖아요. 나를 높이려는 마음이죠. 그렇게 내가 나를 높이다 보니까 다른 이들을 포용할 품이 없어요. 내가 높아지려면 다른 사람들은 낮아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이들을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나만 높아지는 거죠. 다른 이들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내 스스로 나를 높였기 때문에 그 삶에 하나님의 자리도 없습니다. 당연히 순종도 그 삶과 거리가 멉니다. 결국 이를 통하여서 순종과 온유가 아니라 불순종과 갈등의 인생을 경험하는 것이 교만의 결과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존감과 교만은 이렇게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다른 거죠. 결국 자존감은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마음이라면 교만은 스스로 높아지려는 마음이다는 것을 기억하고 싶고, 그렇게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것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 자리까지 넘보는 죄, 그 죄가 교만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6세기의 그레고리우스는 교만은 다른 7대 죄의 뿌리다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이번 주제를 다루면서 여러 가지 죄들 나눌 텐데 그 죄의 이면에 사실 교만이 다 자리하고 있다는 거죠. 순전한 기독교란 책으로 알려진 C.S. 루이스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이야말로 죄 중에 죄요 가장 큰 죄이며 다른 모든 죄악은 교만에 비하면 마치 벼룩에 물린 자국에 불과하다라고 말했어요. 다른 죄들도 다 무서운 것들인데 교만하고 견주면 그 죄의 자국이 벼룩에 물린 자국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죄가 교만이라는 거죠. 잠언 16장 5절도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른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예, 여러분, 마음이 교만한 자를 주님이 기뻐하실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이 이렇게 무서운 죄예요. 특별히 성경은 인류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첫 번째 죄가 바로 이 교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선악과를 취함으로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음, 선악과를 취함으로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마음, 사실 이 마음이 교만인 거죠. 그리고 이 죄로부터 모든 죄가 다 파생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교만은 좀 교만할 수 있지가 아니고요, 무섭고 치명적인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만이에요. 성경의 교만을 보여주는 인생은 너무나 많지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던 모든 인생에는 이 교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을 예로 들려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은 남유다의 왕이었던 우시야를 주목하며 교만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시야는 남유다의 10번째 왕이었어요. 16살 때 왕위에 올라서 52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했던 왕으로 알려집니다. 우시야,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 나의 힘이다예요. 여호와 나의 힘이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겠다, 이런 기대를 해보게 되지요. 실제로 그의 인생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오늘 교만의 예화로 우시아를 이야기하지만 처음부터 그의 삶이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왕으로 세움 받았을 때 말입니다. 그는 겸손하고 신실한 모습으로 주님께 반응하는 자였습니다. 16세 때 왕이 되었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6세면 미국에선 중학교쯤 될까요? 고등학생쯤 될까요? 예, 여러분 그런 어린아이가 한 나라를 맡게 된 거예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많은 때이죠. 한 나라를 다스리기에는 너무나 부족함이 많은 때였습니다. 우시아도 이를 잘 알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그가 어떻게 했는가? 그가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인데 보세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라고 말씀해요. 이게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게 아니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냥 찾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이 가운데 부사를 하나 붙이자면 간절히라는 말을 붙이고 싶습니다. 그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을 거예요. 왜냐? 당시의 주변의 정세가 만만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나라와 민족들이 호시탐탐 남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본문 6절부터 8절까지 해서 언급되는 민족과 나라들이 있죠. 블레셋, 아라비아, 마온, 암몬, 애굽들이 언급되어집니다. 이들이 다 남유다에겐 적들이었어요. 호시탐탐 남유다를 집어삼키려고 승냥이 때처럼 으르렁거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솔로몬 때처럼 천하태평의 시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주변 나라들은 항상 으르렁거리고 남유다는 여러 가지로 갖춰지지 않았어요.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틀림없습니다. 우시아가 하나님을 붙잡을 때 그냥 붙잡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저의 인생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그의 삶에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시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르짖고 찾으면 우리 주님은 응답해 주세요. 우시아가 주님을 찾았더니 주님이 그의 삶 가운데 응답해 주신 거지요. 그 결과가 5절 하반절입니다. 5절 하반절 뭐라고 말씀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말씀해요. 어려움의 때에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그가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를 부어주신 거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 하나님이 저를 형통케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시아가 이 은혜를 누린 거예요. 그 형통의 구체적인 내용이 본문 6절부터 15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6절, 7절, 8절은 본문을 보시면 곳곳에서 승리한 역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적들의 성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그곳에 성을 쌓는 일들이 있었답니다. 가는 곳마다 이기고 또 이겼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9절부터 15절까지의 본문을 보시면 내치에 대한 내용도 내실에 대한 내용도 등장합니다. 예루살렘 성도 보수하였다 해요. 망대도 세웠다 합니다. 물 웅덩이도 파고 목장과 농장도 조성하였다 합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싸우는 강력한 군대를 조성하여서 큰 용사인 족장만 2,600명이었고 병사의 수는 30만 7,500명이나 양성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주 있는 자들을 고용해서 무기를 고안하기도 했다고 말씀해요. 정말로 여러분 강성한 시대를 누리게 된 거예요. 참 놀라운 은혜를 누린 거죠. 이 은혜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이 형통케 하셔서 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형통의 시간이 무려 수십 년이 돼요. 52년을 통치했으니까 수십 년 동안 이런 놀라운 은혜가 저의 삶 가운데 부어진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우시아는 하나님을 찾음으로 그분의 복을 받은 인생이 분명합니다. 그런 우시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삶에도 이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은데, 연약할 때도 많은데, 우리가 다른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붙드는 것을 통하여서 그분이 오늘 내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형통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 은혜를 경험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우시아가 그런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래서 그가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평생을 살았더라로 본문이 마무리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의 인생이 그렇게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본문 16절로 넘어오면 이야기가 바뀌는 것을 봐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멘. 16절의 시작이 눈에 들어옵니다. 뭐라고 말씀해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안에 형통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데 어느 순간 그의 마음에 교만이 찾아왔고 그 교만이 악을 낳고 그 악이 죄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그 뒤에 등장하는 내용이 그런 것인데요. 이 우시아 왕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직 제사장들에게만 허락된 일이 단에 분향을 하는 일이었는데 그 일을 내가 못할 게 뭐가 있냐, 내가 그 일을 하겠다 하고 주의 성소 안으로 직접 들어가는 일을 범하게 되었죠. 분향을 직접 진행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지 않으셨지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우시아를 치세요. 그래서 우시아의 이마에 나병이 발합니다. 그리고 죽는 날까지 별궁에 격리되어서 그가 생활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본문 21절의 기록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을 찾음으로 형통의 은혜를 누렸던 인생이 우시아였는데 어느 순간 저가 교만해졌고 그 교만으로 인하여 죄를 범하게 되었고 그 죄로 인하여서 큰 벌을 받게 되므로 별궁에 머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진 인생을 살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까지 형통했던 그가 오늘 이렇게 비참하게 마무리되고 있는 인생의 주인공이 된 것이 우리를 아쉽게 합니다. 우시아, 형통했지만 교만함으로 망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우시아를 보면서 잠언 16장 18절을 떠올려 봅니다. 같이 한번 읽지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아멘. 정말로 그렇구나 생각하게 돼요. 교만이 패망의 선봉인 거죠. 거만한 마음은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교만이 이토록 무서운 죄예요. 여러분, 한 나라를 강력하게 통치했던 왕도 순식간에 이 교만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우시아를 보면서 우리 교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어져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만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본문을 대하면서 우시아가 처음에 형통한 은혜를 누렸는데 교만해졌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질문하게 돼요. 어떤 질문이냐? 우시아가 왜 교만해졌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 우시아가 교만해졌는가? 이 부분을 묵상하다 깨달은 답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그의 교만이 망각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교만해지는가? 하나님을 잊을 때 우리가 교만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본문을 보세요. 16절은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고 그 교만이 악으로, 그 악이 죄로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16절만 생각해 보면 그가 강성하여진 것이 교만의 이유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강성하여져도 하나님을 잘 섬겼던 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강성함에도 끝까지 주님을 따랐던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강성함 그 자체가 교만으로 이어지는 직접적인 이유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강성해지면 무조건 교만해진다라고 한다면 아무도 강성해지지 말아야죠.
아무도 높아지지 말아야지요. 아무도 잘 나가지 말아야지요. 그것이 다 교만의 이유가 된다면 여러분, 그럼 우리는 아무도 잘 살면 안 돼요. 그렇지 않잖아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고 세우시기도 하셔서 당신의 영향력을 바라게 하시니까 강성하여지는 일도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강성함이 교만하기 쉬운 조건이 될 수는 있지만 강성함 자체가 교만의 직접적인 이유는 아니란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일까? 무엇이 저를 교만하게 만들었는가? 여러분 16절 앞에 15절이 있는데요. 제가 본문을 묵상하다 15절 하반절에서 그 이유를 발견했어요. 15절 하반절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그가 강성해졌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대요?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라고 말씀해요. 이 기이한 도우심이 누구의 도우심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저가 강성하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15절에서는 이 강성함을 언급하면서 그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까지를 분명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16절로 넘어가면 이 앞부분이 사라져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은 사라지고 그의 강성함만이 언급되는 거죠.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음으로 누린 강성함이 우시아에게 분명히 은혜였고 형통이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그분의 도우심으로 강성해졌다가 아니라 강성함만 남으니까 그 강성이 교만의 씨앗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악이 나고 죄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 여러분, 교만의 씨앗이 여기에 있습니다. 교만의 씨앗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을 잊음에 있어요. 하나님을 망각하는 것에 있어요. 하나님을 잊으면, 그분을 망각하면, 내 삶에서 그분을 잃어버리면 교만이 그 인생에 싹트게 된다는 거죠. 사실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자신들이 그분의 피조물임을 인정했을 때는 여러분, 그들 가운데 교만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라고 인정하며 살 때는 에덴이 기쁨의 동산이었음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유혹 앞에 그들은 하나님을 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내 창조주이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그분처럼 될 수 있다, 내가 그분의 자리에 설 수 있다,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는 생각이 마음에 차오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교만이 싹을 틔우기 시작한 거죠. 결국 이를 말미암아 저들이 선악과를 취하였고 그것이 죄가 되고 사망이 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예, 여러분, 이것이 교만의 루트인 것을 봐요. 교만은 어떤 인생에 찾아오는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인생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인생은 교만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망각한 은혜는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을 망각한 승리는 더 이상 승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잊으면 이 모든 것이 교만을 향해 달려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 자체가, 그분의 승리 자체가, 강성함 자체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기 시작할 때, 그분을 놓치기 시작하면 거기서 교만이 싹튼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그분을 잊어버리면 교만으로 말미암아 망하는 인생을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도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말씀했어요. 선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섬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럼 어린아이들이 막 이렇게 걸음마를 시작할 때 말입니다. 옆에 엄마 아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손을 붙잡아야 설 수 있는 건데, 내가 잘 설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잘 걸을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심지어 달릴 수 있다는 것 같다는 마음 때문에 아빠 엄마를 잊어버리고 앞으로 나가기 시작하면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이 찾아와요. 이 사실을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잊는 것이 교만의 시작이다. 더불어 이를 토대로 우리는 교만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 또한 깨닫습니다. 교만이 치명적인 죄인데요, 이 죄가 극복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교만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그 비결이 여기에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을 때 교만이 시작되었다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에 교만은 극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을 망각함으로 교만해지고 이로 인해 무서운 징계를 받은 우시야. 여러분, 그 우시야와는 반대로 그 우시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그가 이사야예요. 우리가 선지자로 알고 있는 이사야, 그러니까 선지자가 맞는데 역대하 26장 22절에 보시면 이 이사야가 왕의 모든 행적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기록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단순히 선지자였을 뿐만 아니라 왕들의 행적을 기록하는 사관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왕실에 머물면서 왕의 행적을 기록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사관은 어떤 사람을 지명했는가? 왕의 행적은요, 아무나 기록할 수가 없었습니다. 왕의 안위가 달려있는 거잖아요. 왕과 가까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고대 근동 이스라엘에서는 왕족이거나 혹은 적어도 그 비슷한 신분이 되는 사람에게 이 역사를 기록하는 일을 맡겼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 이사야가 우시야 왕의 사촌이었을 것이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에게 왕궁은, 성전은 익숙한 장소였을 거예요. 우시야가 성전에 갈 때마다 이사야가 함께 갔을 것입니다. 수시로 성전을 보았고 때마다 그곳을 찾았던 것이 이사야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이사야의 삶에 특별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사야 6장 1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곳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당연한 일일 수 있죠. 사실 이 본문만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가? 이사야가 오늘 이 성전을 처음 찾은 게 아니에요. 평생에 한 번 이 성전에 찾아왔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시야가 성전에 갈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또 제사할 때마다 이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성전을 바라봤던 것이 이사야였습니다. 이전에도 끊임없이 그렇게 성전을 보아왔던 것이 이사야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자리에서 이사야가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전에도 성전에 수도 없이 드나들었는데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대요. 특별히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가? 본문의 시작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말씀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우시야 왕이 죽은 사건이 이사야의 삶 가운데 무언가 영향을 끼친 거죠. 우시야 왕이 왜 죽었어요?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우시야 왕 그냥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망각함으로 교만해졌고 그 죄로 인하여서 그가 벌을 받아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이런 우시야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을 깨달았어요. 평상시에 늘 왔다 갔다 할 땐 몰랐어요. 하지만 우시야의 마지막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이곳에 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들으시는구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달은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사야가 인정하게 된 거예요. 이전에도 알았지만 더 분명하게 그분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했더니 하나님의 임재가 그의 삶 가운데 임했다라고 말씀해요. 이게 이사야 6장 1절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사야가 이후에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5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말씀합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이게 이사야 소명 기사라고 알려진 본문이에요. 이사야가 이렇게 부름을 받은 거죠. 맞아요. 이사야가 이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간에 이 본문을요, 이 관점으로 보면서 깨달은 모습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이사야 안에 있는 겸손이에요. 그가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더불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면 제가 거기를 가겠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하겠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이사야의 모습을 봅니다. 뭐예요? 철저히 겸손함으로 그분께 반응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의 고백과 모습 가운데 교만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인정함으로 그분께 겸손히 반응하는 이사야를 만나요. 그리고 그런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잠언 3장 6절이 떠올랐어요.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그럼 앞서 하나님을 잊는 것이 교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대로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겸손인 것을 깨달아요. 교만의 거리가 따로 있고 겸손의 거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똑같은 일을 한다고 해도, 똑같은 것을 경험한다고 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교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 일들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그 가운데 주님께서 부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모든 것이 은혜의 제목이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모든 것이 교만의 거리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을 인정하는 자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의 모든 지경과 모든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많은 것을 누려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겸손하다고 말씀하세요. 그 걸음을 인도하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작은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를 주장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교만한 인생이에요. 주님께서 그 가운데 일하실 수 없다는 거죠. 바울의 고백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는 혈통으로도 학식으로도 신분으로도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었어요. 교만할 수 있는 거리가 얼마든지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는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해요. 나의 나된 것, 여러분, 나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고백하면서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다 고백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인생이었다는 거죠.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셨구나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분을 잊었다면, 하나님을 잊었다면 그의 인생은 그렇게 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분의 은혜가 바울의 삶 가운데 있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아멘.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시지요. 오늘 교만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교만은 치명적인 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교만이 어디서 시작되는가? 하나님을 잊은 자의 삶 가운데 교만이 시작되어진답니다. 세상은 높은 사람을 교만하다고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인생을 교만하다라고 말해요. 반대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정할 때 그 인생은 겸손한 인생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 인생에 주님이 은혜를 부으시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한 자의 삶 가운데 교만이 설 자리는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는 것을 통하여서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억하고 고백하는 것을 통하여서 교만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역사, 형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